오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고 여러분 많이 궁금할 거예요.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좀 더 응용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또 우리가 좀 더 응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그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의 함축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으면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볼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바울의 설교법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그럴까 안 그럴까라고 할 때 성경의 근거를 확실히 둡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하다가 또 사람들이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면 또 근거를 확실히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상당히 설교 노하우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갸우뚱거리거든요. 왜 갸우뚱거리냐면 보편적인 세상에서는 잘 못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갸우뚱거릴 때 그때 아주 임팩트 있게 성경 구절을 딱딱 갖다 대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 구절 되느냐, 나중에 성경 구절 되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로 처음에 성경 구절 대고 쭉 이제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논리를 편 다음에 그 성경 근거를 갖다 대는 겁니다. 저는 두 개 다 사용하지만 임팩트는 훨씬 바울 쪽이 더 강해요. 수요일 날은 저는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거고, 수요일 예배는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주일 예배는 주로 해석한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을 쭉 바울은 인간은 악으로, 인간은 죄로 이미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불치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6군데를 근거 자료로 댑니다. 근거 자료로.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제 그 근거 자료로 된 다음에 인간이 다 타락했다는 걸 근거 자료로 대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4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 근거를 또 구약에서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두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또 바울이 주장하고 또 성경을 통해 근거를 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 시간까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여전히 오늘도 연장선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4장부터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3장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4장도 구원의 한 중심에, 한 심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대단히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설교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면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고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이게 이제 중요한데,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신약시대 사람이나 구약의 사람이나 구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신 메시아가 또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이나 오신 메시아를 또 대망하는 이 신약 사람이나 똑같은 방식, 하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4장에 보면은 그런즉 4장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은 거의 대부분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야, 너 참 육신적이야, 넌 참 육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죄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아브라함 조상,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이 조상들인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만한 인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좀 공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선한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낙점했을까? 뭔가 좀 그래도 착한 게 있고,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뭔가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거나, 비록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나는 우상 싫어요, 나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막는 게 뭐냐면 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은 죄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 조상은 죄로부터, 아브라함은 죄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악한 자였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냐 그러면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간단하게 전하면 이거예요. 죄 속에 있는 아브라함, 선택할 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뤘다. 이게 간단하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이제 중요한 걸, 오늘의 설교의 핵심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성도들께서 이렇게 쭉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성경에다가 사인펜을 이렇게 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큐티 할 때도 보면은 동그라미 막 쳐놓고 그래요. 그럼 그런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덜 중요한 것에 형광펜을 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자신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덜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것이에요. 이것. 오늘의 설교 핵심은 이것이에요. 이것. 오늘의 설교 핵심은 이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에다가 동그라미 치거나 형광펜을 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건데,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이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좋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무슨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시작.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이건 잘 모르시나 본데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믿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음을 보고 구원을 받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 때문에 하고 믿음을 보고 구원을 얻는 거. 얘는 내가 왜 구원했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했어. 내가 왜 얘를 구원했느냐? 믿음을 보고 구원했어. 이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나 구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많이 설교를 들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나는 영어는 by faith입니다. by faith. 영어에서 중학교를 나오면 그 전치사 by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뭡니까? 도구.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때 by 버스를 타고 간다. by. 그러니까 믿음은 도구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구이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은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00%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젊은 간원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줘라. 그 부자 간원이 슬피 근심하고 떠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어요. 다 지켜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때 약간의 과장을 하거나 약간의 그 뻥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는 자,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 여러분 100% 의로워야 되고 100%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거룩의 기준이 누굽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것들은 다 과장법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의로워져야 되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안 잊을래야 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내가 오늘부터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이전에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이미 전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완벽하게 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완벽하게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예수님이 만드신 그 공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근거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도구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것인데 어떤 대기업가 정대원 목사님 요즘에 참 목도 많이 걸걸하고 아픈데요. 제가 정대원 목사님이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안 됐고 그동안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통장에다가 10억을 보내줄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믿고 계좌번호를 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렇죠. 그 10억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신주단지에 막 빌고 물 떠놓고 빌고 머리를 찍으면 삼보 일배하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계좌번호만 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계좌번호 주면 그 기업 사장이 나에게 10억을 송금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정하는 법도에 따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의 결과를 믿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10억이 온 게 아니라 10억이 오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통장에 10억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진짜 3절 말씀에, 4장 3절 말씀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냐고 맨날 믿어. 강하게 믿어. 확신해. 흔들리지 마자. 큰 믿음. 헬라어로는 디아피스테오스입니다. 디아피스테오스. 여기서도 여전히 전치사 디아는 뭐뭐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런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믿음을 계속 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바라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른 모든 구약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 다윗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느냐?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옆에 관주 성경 보면은 3절은 어디에서부터 따온 것이냐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첫 번째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이 문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한 문장으로 쓴 게 바로 이 문장이고요. 그리고 물론 아담도 구원받았을 것이고 아벨도 구원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도 구원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제시해 준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너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지적받은 것이, 그래서 두 가지가 처음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지적당해가지고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 두 개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었길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고향의 집,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이 믿음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80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인가? 도대체 무슨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인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길동아 당장 삼송리로 이사가라. 네, 제가 서울 특별시 살지만 삼송리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송리로 이사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인으로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시작. 그걸 믿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길동아 삼송리로 이사가, 주여 저는 서울 토백입니다. 그래도 잔말하지 말고 삼송리로 가라. 거기 가면 삼송제일교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믿고 그 집을 떠나서 삼송리로 이사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을 시킵니까?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죠. 시키지 않죠. 그러면 또 하나입니다. 나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길 동안 네 나이가 80인데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노라. 아멘?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난 그 믿음과 또 하나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를 주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은 구원론의 방법이 똑같아요.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론은 똑같은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집을 떠나는 믿음으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으로 내가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겠다는 믿음으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지금 신약에서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원론이다. 똑같은 구원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돈과 똑같습니다. 왜 돈과 똑같냐 그러면 일단 돈을 사용하려 그러면 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10,000원짜리를 딱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습니다. 그럼 이 10,000원짜리를 줬을 때 거기서 10,000원짜리 밥이 나올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기초적으로 우리 깔려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10,000원을 주면은 10,000원짜리나 밥이 나오거나 10,000원짜리 물건이 나올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해하시죠? 그걸 믿고 우리가 밥을 샀더니 밥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지급했을 때 밥이 나왔는데 그 밥이 나온 이유는 내가 이 돈을 믿었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밥이 나오는 거예요. 돈 자체의 효력이 있어요. 돈 자체가 10,000원이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돈을 사용할 때 밥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때문에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000원을 사용하려면 내가 믿고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듯이 우리에게 구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은 헛되이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몰라요. 명확하게 알지 못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시옷자에 쌍시옷자를 붙이냐고요.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진짜 믿어지면 믿습니다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10,000원짜리 내면서 식당에서 돈 내면서 밥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10,000원짜리 내나요? 그냥 10,000원 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10,000원에 효과가 있다는 걸 완벽하게 믿거든요. 완벽하게 믿어요.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해. 믿음 3창 믿습니다 하면서 10,000원 딱 내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에서는 그 믿음을 그렇게 강조해요. 아니에요. 뭘 강조해야 됩니까? 시작. 우리 주님의 그 본질, 우리 주님 하신 사역,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 너무너무 믿어져, 너무너무 좋아, 너무 은혜가 돼.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선물로 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여기서도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5장 6절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은요, 무엇이 우리 아브라함을 구원을 시키냐 그러면요, 믿음이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이 구원을 시킵니까? 뒤에 그의 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심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심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의롭다 되는 과정의 도구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것을 재해석, 성경을 각주를 달고 해석한 게 뭐냐면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3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이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설명된 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지금 여기 와서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바울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을 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이 지금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해석한 것인데, 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의로. 여기서 의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 갈라디아에서가 어떻게 쓰여졌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했냐 그러면, 원래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선교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는 목표로 두지 않았었습니다. 갈라디아는 목표로 두지 않았고, 다른 지역을 선교를 하다가 바울이 병이 걸린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나 무슨 열병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열이 많이 나가지고 눈이 이렇게 상실이 될 정도로 열이 많이 났어요. 어쨌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에는 바울은 전염병 같은 것을 앓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갈라디아 교회는 웰컴하네요. 환영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한 번도 환영 못 받다가 이곳에 가니까 환영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전염병까지 걸렸는데, 그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거기에서 목적에도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만든 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아플 때는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아프면 여러분 눈 좀 빼줄 수 있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저희 교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줘서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친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16장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즉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전가를 받아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전가를 받는 방법이 뭐냐? 내가 전가를 받는 방법이 뭐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바로 구속의 개념, 속량의 개념입니다. 구속의 개념, 속량의 개념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구속은 뭐냐? 구속과 속량은 똑같아요. 근데 구속은 구원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속은 상업적인 용어다. 구속은 상업적인 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당포에서 물건을 맡겼죠. 물건을 맡긴 다음에 내가 돈이 생겨서 그 내가 전당포에 맡긴 것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가져올 때 그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돈을 지불해서 가져올 권한을 샀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금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국가에다가 5천만 원의 벌금을 내고 나를 빼왔어요. 그걸 보석금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옛날 고대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착한 주인이 그 노예 주인한테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 걔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구속은 뭐냐? 나 대신 값을 대신 지불해줬다.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구속이란 개념은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내 값을 대신 지불해줬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을 우리 주님이 내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로? 시작. 자기의 보혈의 핏값으로. 정대훈이를 살려고, 여기에 든 여러분을 살려고 당신의 보혈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이루신 우리 주님이 나 대신에 죄의 형벌을 다 받고 나 대신에 의를 다 쌓는데, 그것을 내 몸속에 들어오게, 내 정신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구속을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이루었던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삽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 주님이 하신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일단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고 1호 교회고, 그리고 사도들이 거기에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거기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배우고, 오늘 여러분 딱 교회 오니까 베드로한테 특강 배우죠. 야고보한테 배우죠. 야고보 선생님, 예수님은 총각 때 어땠나요? 예수님 막 정말 이랬지. 아주 남다르셨어. 처음부터.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남달랐어.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 어땠나요? 이랬지. 아주 그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했지. 이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숨쉬고 같이 호흡했던 것을 하나하나 들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어요. 일면식은 뭡니까? 예수님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띵 나타나가지고 나 사도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딱 예배를 드려보니까, 뭐야, 너희들 다 할례도 안 받았어? 야, 아니 믿은 거 좋아. 우리도 믿어. 우리도 주님을 믿는단 말이야. 그러나 할례와 율법은 지켜야지. 어떻게 할례도 안 지키고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키고 구원을 받니?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할례는 필요 없다 그랬는데요. 내가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 야 바울 사도 맞냐? 나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맞다. 우리 저기 바울 선생님 상당히 이상하더라 했어 내가. 이러면서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너무 깜짝을 놀랐어요. 웬만하면 바울은 잘 깜짝 안 놀라는 사람인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갈라디 1장 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 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잠시 어디를 갔는데 그동안에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바꿔놓으니까 전부 다 돌아가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타락할 수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악한 것은 쉽게 들어와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줘가지고 우리 목사님 뱃살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의 그 조언을 듣고 고기 다이어트를 했어요. 고기 다이어트, 기름 다이어트. 그래서 제가 그때 말도 못하게 고생했습니다. 삼겹살 나온 그 국물 있죠, 그렇게 마셨어요. 왜 놀라십니까? 그걸 먹으면은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프고 뱃살이 빠져요. 그래서 배가 홀쭉하게 됐습니다. 홀쭉하게 됐어요. 정말 1개월만 하면요, 여러분 3kg는 제가 보장해요. 그리고 허리띠는 2칸은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 대신 삼겹살 기름만 먹어야 돼요. 밥 이런 거 탄수화물, 국수 이런 것은 아주 배를 나오게 하는 쥐약입니다. 근데 주일날 끝나면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많아요. 주여, 내가 오늘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2그릇을 먹겠나이다. 그러면서 먹었더니 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더니 밥 몇 번 먹자 볼록 튀어나와요. 모든 선한 것은 고통이 있어요. 모든 선한 것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함이 나타나요. 악한 것은 한 방이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도를 가르쳐 놨더니 한 번 와가지고 말 딱 뿌리니까 맞아, 너희들 말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서 버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면서 야, 너희들이 또 다시 유대주의자들 말을 들었어. 그럼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게 지금 3장 6절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갈라디아 저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나 갈라디아 저자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럼 창세기를 쓰신 그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복음을 들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바울이 이렇게 논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갈라디아는 접어두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시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야, 6절 말씀 봐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0절. 이건 바울이 그대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니, 할례 받은 다음에 의롭게 된 거니?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 의롭게 된 다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의롭게 된 다음에 15장에서 이미 의롭게 되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공격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형님입니까? 모세가 형님입니까? 시작. 이걸 빨리 대답을 못하면 큰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형님입니까? 모세가 형님입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형님입니다. 몇 살? 400살.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시작.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희들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믿음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의롭다고 칭했는데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지키기는커녕 율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네요. 내가 지금까지 바울을 잘못 알았네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요, 바울이 그렇게 그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을 완전히 성경으로 눌러버리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야, 바울은 율법 자체도 몰랐어. 그러면 바울 선생님,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들었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 몰랐잖아요.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가면요, 갈라디아를 가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3장, 아까 우리 6절 읽었죠.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뭘 줍니까? 시작,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데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가스펠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의 복음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어떤 게 복음이냐?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니라. 거기 속량을 동그라미 치십시오. 구속의 교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구속의 교리를. 구속, 속량의 교리, 구속의 교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나 대신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을 자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속량의 교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나 하늘의 별과 같이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나무에 매달린 자를 통하여 너의 죄를 속량할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그러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은 우리 주님도 이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말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복음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무엇만 우리보다 못하느냐? 예수라는 이름만 몰라요. 그때 2000년 후에 오실 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고 우리는 그 이름을 알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구원의 복음의 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으니,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택한 백성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너의 피를 풀려서 그 값을 치러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우리는 어떤 언약이다? 시작. 창세전에 이루어졌던 구속의 언약이다 그래요.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주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일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녹뱀을 보면 살듯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더 선한 일도 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무엇이냐? 저는 여름 되면은
동해안이나 서해안 잘 안 가는 거 아시죠?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잘 안 갑니다. 왜? 저는 이미 너무 아름다운 해외 바닷가를 봐버렸기 때문에 이 동해안과 서해안은 도대체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여력만 된다면 언제든지 그 남태평양 바다에 누워서 다 석양을 보고 눕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동네 계곡이 좋단다, 송추 계곡이 좋다, 안 좋아요. 저는 이미 좋은 걸 봐버렸어요.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좋은 걸 봐버렸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매력적인 걸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남태평양 바다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주인을 바라보냐면, 내가 여름이면은 저 남태평양 가가지고 그 파인애플 주스를 먹으면서 해변에 선글라스 끼고 누워있는 그 상상에 빠지듯이, 여력만 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듯이 우린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꿀송이 좀 다른지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감동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어느덧 여러분이 그 사람처럼 변해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귀 잡고 야, 말씀 배우러 가자. 나 안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요, 몸만 와 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이 떨어진 곳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술라미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술라미 여인이 그 남편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그 방에 있을 때 나를 방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라미 여인이 나를 방해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너무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그 시간 같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 시간에는 나 만나지 마라.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지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고 있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말씀의 위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위치가 돼야 돼요. 이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바로 이러한 자가 주님의 속량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슛자 쌍슛 한다 그랬죠. 믿습니다 해놓고 행동은 어떻습니까? 꼭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이 있다 그래도 말씀의 약속은 항상 두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자기 욕망, 첫 번째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씀은 두세 번째예요. 말씀이 두세 번째 내려가면 한 번도 안 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와요. 내가 우리 아내가 있죠. 아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아니, 아내, 당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이 세상에 65명의 인구 중에 두 번째로니까 당신이. 그럴 때 두 번째를 좋아하면은, 내가 아내를 두 번째 좋아해서 만나러 갈 때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 옵니다. 길동씨 어디 가세요? 네, 지금 바쁜데요. 그래요? 그럼 오늘 못 만나겠네. 못 만나긴요. 약속 같은 것은 어기라고 있는 거죠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항상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진 않아요. 근데 복음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항상 첫 번째 밀어요. 여러분, 그런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보고 있다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매력에 빠졌다가 딱 나오면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듯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말씀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내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린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가 어느 자리보다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